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에 가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남을 나의 영혼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실은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내게 성령 주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이 시간 나의 우리의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늘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시간 그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희망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산성으로 반성으로 요새로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가 각각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 안일했고 나태했습니다. 익숙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굳어져 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 불만 속에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더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열심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해 때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친히 고쳐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대조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의 지혜와 권능이 넘치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며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 모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있는 여러분의 모든 처소, 가정 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처음으로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버릴 때 시작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저희를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정말 그의 인생이 망가진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마약 퇴치 운동의 사명을 가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약 퇴치 운동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마약 복용으로 체포된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중국에 아마도 이제 업무차 가고 또 그때도 이 마약 관련해서 이제 아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만 그렇게 체포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말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뭐 마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을 하다 그랬죠. 그러나 그 마약이 죄라면 우리는 그 마약을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죄를 범한다면 사실은 죄라는 것은요, 어떤 죄는 더 무겁고 어떤 죄는 더 가볍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항상 이런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에베소 말씀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날마다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만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하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다 좋아하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참 늘 생각해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대한 좋은 추억들,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 참 좋습니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추억들, 좋은 시절들이 그립긴 하지만 반면에 그 고향에서의 혹은 어린 시절의 어떤 과거에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어떤 실패의 그런 시간들이 과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발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자칫 그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에 매버리게 되면 이 곤란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시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회귀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혹은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던 중에 우리 제자훈련하는 집사님들 중에서 술을 끊은 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뭐 얼마나 정말 축하해주고 이제 잘 술을 끊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훈련을 받다가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이제 술을 끊어서 이제 술을 이제 마시지 않는데 그런데 딱 한 상황이 되면 참 자기 술이 너무 간절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언제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는 술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딴 땐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 옆에서 한 다른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회를 끊으면 됩니다. 말이 되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한때 우상을 섬기고 험한 것을 쫓아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을 모르고 총명이 어두웠고,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웠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19절에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된 진리의 삶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에게는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조금만 틈만 생기면, 상황이 조금만 만들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욕심에 흘러가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14절에 보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잘 속아 넘어가죠. 유혹을 잘 당하죠.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혹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생활 방식,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습관, 행동, 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과거의 낡은 생활 방식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서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을 텐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 외에 이런저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 아이고 죽겠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안 돼, 뭐 이런 자꾸만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이방인의 습관,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습관, 행동, 말, 뭐 이런 것들이 그들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에베소 교회가 과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에베소 도서관이 건물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말씀들,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언젠가는 흔적만 남아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이 조금씩 멀어지고 교회 가는 생활도 벌써 이제 교회를 제대로 못 가신 분들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이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낡은 생활 방식, 생각, 습관,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한때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영국 가보시면 기독교는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 버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세상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본성,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본성, 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큐티하면서 진짜 그래, 맞아, 이 말이라는 게 참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뭐 처음 읽었겠습니까? 수없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 보면서 다시 또 결단하고 아마 내일 또 말씀 읽으면 또 내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참 귀한 그런 그 우리 순장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순장님은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 앞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했지 않습니까? 공간을 뛰어넘다. 이 주일 설교를요 4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4번. 제가 그 말 듣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그 순장님 제가 사랑합니다. 왜요? 왜 4번씩이나 듣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난 또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사실은요 수요일날 아침 7시 30분에 CBS에 제 설교가 나옵니다. 주일 설교가 이제 한 주 뒤에 따라오는데 오늘도 제가 그 주일 설교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제가 모니터링 하려고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좀 더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방송에 나오는 CBS 방송을 제가 그동안 계속 들었습니다만 제가 요즘 느낀 게 그것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주일날 그 설교를 보통 제가 3번, 4번 똑같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1, 2, 3, 4부 합니다. 그리고 다시 CBS에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 다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붙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 설교를 직접 준비한 사람이었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설교를 4번에 들었다고 하는 그 순장님이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 참 지혜로운 순장님이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 주일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왜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그냥 됩니까? 듣고 또 듣고 붙잡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라
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낼 수 있을까? 요셉처럼.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이해되어야 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넘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순장님은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가 넘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 말씀, 주일 말씀을 몇 번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순장님들 보면서요. 때로 나의 욕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말씀 붙잡는 순장님들 보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잊어버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졸업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은요, 졸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뭐 훈련도 많이 받고 양도 많이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순양 파송받은 분들도 우리 6분 계시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시간보다도 수료하는 날로부터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과 양육 받을 때는 그래도 그 말씀이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숙제하라고 붙잡고 뭐 큐티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하는데, 그래서 유혹이 와도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 또 같이 공부하는 지체들 옆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육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 해방이잖아요. 이제 우리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자유는요, 굉장히 큰 위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어쩌면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는 뭐 내가 가고 싶으면 못 가니까요. 합리화 되었습니다. 어쩌면 좀 자유롭습니다. 이제 주일 시간 활용도 자유롭죠. 이제는 교회를 안 가니까. 여러분,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목사 한 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목사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세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안수 받고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잘 섬기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세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지 않습니까? 옷 입고 밥 먹죠? 에이, 어제 세수했는데 뭐 오늘 또 세수해 라고 말합니까? 어제 세수한 것으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 또 세수, 그 사이에 또 다시 우리는 또 먼지가 묻었어요. 또 세수해야 됩니다. 어제 그냥 잘 먹었다고 해서, 어제 막 소고기 파티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물론 한두 끼는 또 뭐 그냥 배가 든든하니까 안 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또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동일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며칠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사단 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이 수요 예배가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새벽기도가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을 보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도다. 우리가 자꾸 마음이 굳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금방 우리는 또 배가 고파질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험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다가 언제 헷가다 갈지 몰라요. 제가 참 약해요.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골골 80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골골 80. 몸이 안 좋으니까 늘 몸을 챙깁니다. 근데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 문제가 없어. 해서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의 오늘 말씀 묵상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을 묵상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벗어버려야 할 구습은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교만입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못마땅하면 남을 탓하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나눔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요. 매일같이 방탕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후회합니다. 제가 새롭게 되고 지난날의 습관을 버리고 제가 변하여 가족이 변하고 또 주변이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알면서도 유혹이 생기면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썩어져 버릴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에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인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한번 이런 각자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을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또 나는 훈련과 양육을 받았다면 나는 매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가? 아니면 큐티를 띄엄띄엄 하는가? 아이고 난 이 정도 받았으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위험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옛날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 별로 걸리지 않아요. 오늘 굉장한 것 같아도요. 내일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요. 오늘 23절에 보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에 놀던 생각이 나서 과거에 그 옛날의 습관 생각나서 한 번씩 그리워지고 한 번씩 이런저런 것이 생각나서 헷갈리고 있는 순간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환경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친구, 엄마들 만나는 거 중요하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순장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수원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의논도 해야 되죠.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됐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 싫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보디발 집에서 다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믿음의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은 믿음의 환경이 아니었죠.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부분이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해야 되고 때로는 통화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의논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내 안에는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의 적이 뭡니까?
요요 현상이죠. 왜 요요가 됩니까? 꽉 참고 했다가 어느 날 조금 빠졌다 싶으면 다시 먹어버리잖아요. 그 유혹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과거의 죄의 본성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요요 현상을 가져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꼭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날마다 모여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야지 나도 관리가 되고 나도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지, 나도 절제가 되는 것이지,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것이죠. 아, 난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뷔페에 날마다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다락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알다시피 너무 강합니다. 너무 자극적입니다. 우리 오늘 속 빼놓는다니까요.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삼손? 델라 이길 수 없습니다. 좀 과장하면 세상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환경, 말씀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지켜줄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다락방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다락방 공동체는요, 날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습니까? 왜 비싼 돈 내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트레이너한테 왜 레슨을 받습니까?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가서 비싼 돈 내고 트레이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성가시다, 뭐 자유롭지 못하다, 아우 나 다락방 같은 데 가면 나 또 괜히 그냥 거기 발목 잡힌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다락방 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귀찮고 힘들어도 교회 예배, 현장 예배 가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야지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각자 한번 정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는 거, 정답을 아는 거. 우리 정답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답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물론 줌으로, 지금은 줌으로 주로 이제 모이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대면이 되겠지만은 줌으로 모이든지 뭐 대면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반드시 다락방에 다 나가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되기를 바라고, 혹시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 꼭 가셔서 등록하시길 바라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꼭 다락방에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꼭 소속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신앙과 연륜이 있는 한 권사님의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우리 교회에 교구장도 하시고 또 심지어 선임교구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월이 흘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 옛 구습은 다 사라졌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옛 구습의 시간도 길어져 저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세월 갈수록 영적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함이 깨달아집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지혜로운 분 아니겠어요? 저는 이 고백이 세월이 흘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 옛 구속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옛 구속의 시간도 길어져서 저를 괴롭힐 때가 많다는 고백. 그래서 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버릴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환경에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인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지난 추억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추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은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 향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환경에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인데요, 이 436장입니다. 이 436장 찬송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같이 부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마음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한천 총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합니다.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생을 얻으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우리 결단입니다.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런 어떤 모습이 없는가. 정말 세월이 흘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게는 다 구석, 옛날의 생각, 가치관, 행동, 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권사의 고백처럼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옛 구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면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번에 훈련받을 분들, 양육받을 분들, 새가족 모임 혹은 성당 뒷돌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결단하시기 바래요. 왜?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다 끝냈습니까? 나는 이제 순장이 되었습니까? 나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장이 뭐예요? 나를 지키는 도구예요. 목사가 뭐예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버릴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버리겠습니다. 내일도 버리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환경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1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나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보라 정말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고백하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결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 모든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들, 하나님 예수 잘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환경이 지금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도 가정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런 환경, 이런 공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일지라도, 요셉의 감옥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런저런 감옥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속히 이제 우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수요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로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하는 모든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이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암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수술받고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에 속히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협에 나와서 간구하며 우려짓는 모든 심령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각 가정에서 또 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 기도회를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 동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격리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래도 다행히 모두가 다 이제 또 이렇게 음성이 나서 참 감사하고요. 하여튼 잘 이번 한 주를 또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일날 뵐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